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8장.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이 새벽 기도로 새벽을 끼워가며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그 말에는 이제는 나의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가르치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8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1절로 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놀라운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옆에서 같이 돕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선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과 나눔에 인색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늘 받은 것에는 점점 무뎌지고 내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내게 주실 것만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기도가 응답받은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주님, 내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에는 이미 조건이 달려있죠. 안 주시면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 그게 오히려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많이 드리고 많이 나누는 것 아닙니다. 누가 봐도 생활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감사함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처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로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을 풍성하게 결실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씨라에도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고 바위와 같고 가시떨기 같다면요, 결실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박토와 같은 심령이 아니라 주님이 심어주셨을 때에 싹이 나고 더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시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내 마음이 먼저 갈아엎어져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도 생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그 땅을 다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서 흙이 섞이고 양분이 섞이고 나서 그 부드러워진 흙에 씨앗을 심어야 결실할 수 있음을 농부들은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씨앗을 심으려고 해도 그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을 지혜롭게 지키고 또 결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은혜의 시작은 내 마음이 바뀌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회심되지 않고서는 복음이 들어올 수 없고, 마음이 회심되지 않고서는 복음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너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비유를 베푸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주님이 그 말씀 주셨을 때에 분명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말, 고난의 말, 예수님 믿고 갈 때에 내가 견뎌야 되는 제자의 삶, 십자가의 마음, 이런 거는 듣고 싶어하지 않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잘 됐다, 예수 믿고 형통하다, 예수 믿고 나았다, 잘 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셔서 선포하셔도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로 결실하지만 그 귀가 없는 사람은요, 10년을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리죠.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으로서 우리는 합당하게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석박사 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틔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순간이 옵니다. 늘 들었던 설교 같은데 그 설교가 새롭게 다가오는 날이 있고, 늘 읽었던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강하게 박히는 날이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풍성하게 결심해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1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있는 자는 더 받겠지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뺏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올해는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22절부터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광풍이 내려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드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풍랑만 보다가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워하는 모습,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이 물결과 바람을 꾸짖었을 때에 잔잔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조건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26절로 39절은요, 군대 귀신에게 고통을 받던 거라사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이야기예요. 고통받던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밑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몰사한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간 우리가 또 다른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힙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자기 이웃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자기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간청합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도 예수님 보고 떠나시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40절로 56절에 있는 이 마지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죠?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댄다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셔가는 과정에 딸이 죽었어요. 사람이 와서 딸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50절에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셔갔을 때에 야이로는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련의 모든 이야기를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그때마다 내 필요에 따라 쓰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1월이에요.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결심과 기도의 제목을 품고 올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결단, 그 결심, 그 믿음이 조금 더 흐려지지 않고 2025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는 삶, 박토가 아니라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결실하는 삶,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삶,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올해 끝까지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게 없는 것으로 한탄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 박토와 같던 우리의 믿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이 심어주시는 그 복음의 위대한 씨앗들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듣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랑 같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주님, 나의 가치관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임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여, 나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믿음의 예물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올해 이렇게 살아볼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